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제자 중에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사조 가운데에서 견유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그 견유학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견유라고 하는 이 말은 퀴니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퀴니코스 학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퀴니코스라고 하는 말은 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개란 뜻입니다. 개, 강아지,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개학파인데 좋게 그냥 견유 학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개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삶은 개처럼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에 전혀 외적인 요소를 자신들의 몸에 장착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자체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 만족했어요.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살았고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덕볼추라 그러죠. 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체력 단련 같은 거 그리고 마음의 단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 견유학파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융성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견유학파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눈 대화 때문에 그래요. 이 디오게네스가 워낙 견유학파로서 큰 족적을 남기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이런 자신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헬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그 부하들을 좋은 부하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디오게네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려고 모든 주변에 있는 장수들과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진짜 허스름한 옷 그리고 이 사람은 길거리고 통나무 속에 살았거든요. 디오게네스가 통나무 속에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딱 서서 이제 권위 있게 알렉산더 대왕이 너 내 부하가 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비켜달라고. 당신이 내 햇빛을 지금 가리고 있다고. 별로 안 웃기세요, 여러분? 이런 삶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좀 비켜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근동지방을 다스리고 오셨던 대왕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개처럼 살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이해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좀 비켜달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오는 햇빛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내 부하로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웬만하면 죽이죠. 그냥 정말 그 한 칼거리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인품을 보고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견유학파 사람들은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사랑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무소유해서 행복을 찾았는데 정말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을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았는데 무소유 속에
개처럼 사는데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제가 그동안에 이만큼 살아오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톨스토이도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은 지극히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양이 무엇일까? 저는 그거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곧 뭐예요? 그건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면 정말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을까.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나무 토막과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뭘 물어봤을 때 뭐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영혼이시 좀 대답하지, 영혼을 가지고 대답하라. 왜 영혼이 없냐면 누군가에게 영혼이 없이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웃백이나 아니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원들이 막 웃어요. 아, 고객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몇 분 오셨습니까? 딱 뭐 드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도식화돼 있다고. 도식화돼 있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서 스튜어디스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몇 열입니다 이렇게 앉으면서 뜨기 전에 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불어대면서 이몰저신 상황이 되면은 뭐 엑시트가 어디다 어떻게 막 얘기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도 얼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있나? 영혼이 없어요. 만약에 그 비행기에 자신들의 부모가 탔다든지 그러면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영혼이 없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왜 영혼 없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견유악파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강아지처럼 그 개처럼 살아서 무소유 속에 이 사람 나름대로는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지 못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다 할 적에 무엇이 도대체 영성이 깊은 건가? 하늘의 영의 진리를 남들보다 깊게 깨달아서 그 영혼의 어떤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캐듯이 그걸 소유해서 막 영성이 깊어가지고 너무 할렐루야 아멘,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저 사람이 정말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영성의 깊이의 어떤 증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채권 의식은 작아지고 채무 의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채무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성이 얕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저도 채권의식이 강한 거예요. 저 양반은 나를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뭐냐면 다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내 가정, 그렇죠? 아내들은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뭐 그거 자체가 다 나쁜 기도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다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런 것만 기도한다고. 채권의식이 강한 거예요. 영성이 얕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얕을수록 채권의식이 강해. 그분은 나한테 자꾸 줘야 돼, 뭔가를.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지면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채무의식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무의식이 깊어져서 영성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 이런 걸 주셔야지, 이런 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한다. 영성 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내 온 인격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뭐예요? 채권의식이 아니라 채무의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까? 별초보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채무의식이 깊어진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고 더 깊이 있게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유학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개처럼 살아가며 무소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다 사랑이 필요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풀, 물, 여러분 예전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런 거 일본 사람이 쓴 책 굉장히 센세이션한 20여 년 전에 일이죠. 그게 막 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놓고 물 먹기 전에 막 물을 저주합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저주하죠. 그리고 물 입자를 딱 찍어보면요. 물 입자가 원래 이 수증기나 물 같은 거 입자를 보면 수정체로 딱 육각형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육각수라고 그랬죠. 육각수. 딱 돼 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 내릴 때도 보면 눈이 똑같이 보이지만 눈의 입자들이 다 달라요. 생긴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그 눈 엄청나게 내려 쌓이는 그 눈도요 사실은 다 일일이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다고. 우리 얼굴 다르게 생긴 것처럼. 그래서 그 입자가요 육각형으로 딱 돼 있는데 물 먹기 전에 막 저주하잖아요. 그 육각형의 입자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가 아름답고 영롱해요. 근데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은 빛으로 변합니다. 갈색 빛으로 변하고. 그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서재나 여러분들 직장에 나무 같은 거나 꽃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을 주거나 할 때도 사랑한다, 고맙다. 그러면 얘네들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완전히 밝고 인간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 그거 다 이런 그 뿜어내는 에너지를 열선으로 다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오로라처럼요 아름다운 거는 누가 봐도 아름다워. 이건 뭐 증명하려고 다 보면 아름다워. 근데 막 욕하고 그 화초를 놓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초가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입자 자체가. 그래서 뿜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내가 사랑하면 그 강아지들이요 주인을 따라요. 그래서 인간이 그 얼마큼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강아지들이 알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인간을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 지들이 그렇게 절대로 1번 있을 때 2번, 3번한테 처음에 안 간다. 그 모든 생명체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미물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최고봉이 누구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의 최고봉.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신이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 그걸 딱 선언해줘 신명기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란다 말이에요. 사랑.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론이라고. 결론.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면요,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결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열심히 있어요. 막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게 흔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성가대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수틀리면 그냥 나가버려요. 신앙생활 막 50일 한 번도 빠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러냐면 그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이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만족까지요. 내 만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은 분이잖아요. 이거 퍼펙트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데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유명한 초기 기독교의 철학자이며 또 이런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앞서갔던 지식인들, 항상 이 사람들이 퀘스천을 하는 거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인간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분이 아닌데 왜 인류를 만드셨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런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아세라, 바알, 밀곰, 그게 뭐냐?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는 그 대상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이 있다,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한테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진짜 하나님을 나는 가장 우선순위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아내 남편보다, 내 가정보다도, 내가 그렇게 해주는 그 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All your heart. 내 모든 이 마음을 그냥 다, 요만큼의 모자람이 없이 있잖아요. 다 드린다는 게 다. 다. 내 생명까지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혀 아낌없이. 빈 구석이 없이 그냥 전 인격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결론이라니까.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처럼 귀한 존재가 귀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많이 잡아도 그 이삭이 한 15살, 17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계를 얻었으니까 115세나 117세 됐잖아요. 아브라함 175세에 주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네. 175세에 죽었는데 뭐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 이삭 뭐 너무너무나 귀한 이삭 내 생명을 그냥 대신 나를 바치지 그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을 바치고 싶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는 게 드리잖아요. 이삭도 왜 그 사람의 성경에 보면 이삭은 뭐 크게 사건 뭐 이게 훌륭한 일을 한 게 없어 이삭은. 근데 이삭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이 사람도 모리아 산에서 결판이 난 거예요. 117살 된 아버지 그냥 툭 밀면 그냥 쓰러지지. 거기다가 아버지 잡아 죽이고 나오면 돼.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올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도 순순히 묶이고 순순히 아버지 칼을 받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야. 이삭도.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만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신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 아들도 그 칼을 받을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세상의 부를 따라가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논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장.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뭐요? 하나님을 뜨겁게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너무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우선적으로 자꾸 다른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쫓아다녀요.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분리된다고. 그러면 나가면 뭐 잘 될 것 같은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나가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딱 가사탕진하고 재산 다 말아먹고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안아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 자녀보다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보다도 당신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기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우리의 존재 자체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하고 권력을 다 소용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존귀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돼지 쥐염염을 먹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타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 간의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래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래. 근데 이거 뒤집어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예배당 나오는 거요.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발걸음이 가볍고요. 여러분 어저께 예배 나오고 싶어서 잠 설친 분 계셔요?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나는 진짜 이 예배 나와서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과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 날 밤에 저는 자주 설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도 금요일 밤만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토요일 날 그때는 학생부 예배가 있었거든. 그러면 학생부 토요일 날 학교 일찍 끝나서 마음 설레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그때는 학교 갔으니까 12시에 끝나고 예배당에 3시에 학생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었어. 문 하나 열면 우리 아버지 강단이었어. 그러니까요. 난 교회에서 늘 살았어. 그런데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예배 전에 밤을 설치고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래. 저는 정말 예배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잠을 설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발걸음이 무겁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그냥 막 끌어당겨야 그냥 잠도 자고 싶은데 잠 깨웠다고 열받아갖고 예배당 오면서 내내 부부싸움하고 예배당 거의 다 와서 주차장에 차 못 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침부터 짜증나는 거야, 해간에. 애들도 마찬가지야. 깨워서 교회 가야지. 그래도 안 일어나. 막 밤새도록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다가 교회 가자로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오고 또 예배당에 왔어.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예배가요. 은혜 예배가 아니라 이게 견디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찬송가를 불어도 은혜가 안 되고 1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뭐 드라마 보고 쇼츠 보고 유튜브 볼 때 1시간은 뭐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보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는 2시간, 3시간이고 뭐 좋아서 그냥 언제 시간 가나 그러고 보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순종하고 나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그러면 쉬워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세상 제일 힘든 거야.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견디는 분 계세요, 이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단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럼요 그냥 마냥 좋은 거야, 마냥. 안 그렇습니까? 이영미 권사님, 이문성 권사님 그게
영혼 없는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말고 옛날 남편들 그렇게 했던 걸 생각을 해보시라. 영혼 없어 지금. 그때 생각해 보셔봐. 그냥 마냥 좋은 거야. 마냥. 안 그랬어요? 김관덕 권사님 뒤에 보고 계시는데 마냥 좋아요. 여러분 보면요,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있잖아요, 누구랑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최고 가까운 거리는 KTX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을 남자들이 운전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뭐 피곤해. 그게 너무 짧은 거야. 그게 뭘 먹어도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맛있는 거야. 라면 하나 먹어도 맛있어. 왜? 내 앞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인 거야. 그냥 막 구름을 나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봐봐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요. 가지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뭐 가장 좋은 뭐 한정식 집에서 먹고 뭐 패밀리 뭐 그런 그 레스토랑에서 진짜 최고급 음식을 시켜놓고 있어도 그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맛 하나도 없어. 그걸 맛대가리라고 하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응? 전혀 뭐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이 예배가요, 이게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라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내 신앙생활 평생 해보면은요, 내가 믿음이 정말 가장 깊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냥 예배당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냥 내가 한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설교를 그냥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목회 자체가 행복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좋아져. 근데요, 담임 목사님 때로는 시험이 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설교 모니터 보니까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찬송을 너무 힘들게 부르고 앉아있고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있다 보니까 저도.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믿음의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예배가 벌써 제가 시계 보고 하거든요. 벌써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믿음이 막 저도 떨어질 때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돼. 설교 준비 자체가 힘들어져. 설교 준비 원래 힘들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영성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이 예배 자리가 행복하고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은혜가 되고 알렐루야 아멘이 나오는데 찬송 소리가 기뻐지고 그러는데 이거 믿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곤욕이라니까. 곤욕.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전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아요. 뭐 왼수진 것도 아닌데 막 사랑하지 않아요. 타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뭐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한테 어깨 부딪히고 발 한 번 박히면 기분 그때 나쁠 뿐이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앞질이 가려면 뭐 욕 한 번 하고 끝이야. 그러면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막 그래 봐봐요. 그럼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 우리 마음 안에 트라우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타자를 사랑하게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니처럼 사랑한다고. 나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인들 몇몇 분들하고 어딜 가더라고. 근데 굉장히 좋은 데 가는지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래.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래나. 그냥 교인들하고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을 앞세고 내 뒤에서 뭔가 그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더라고요. 같이 기뻐서 가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교인들이라니까. 평소에 막 좋은 교인들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교인들이 앞서서 같이 기쁨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도대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 주님이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저 말씀 주의 깊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귀한 말씀. 의인들은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면서 내가 옷을 입혔고, 병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그 타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지금 기득권층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 그리고 너 옆에 있는 네 이웃들,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손잡아 준 거, 그거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냐?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이라 대접하면 너희들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타자를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관심. 그럼 관심을 갖게 되면 보여요.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울음과 슬픔이 보여요.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고독과 그 사람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권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 봅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들의 이웃도 교우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해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을 그 마음 가지고 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고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하나님 분명히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분, 우리 얼굴처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 앞뒤 분, 옆에 분, 사랑합니다, 성도님. 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 인격으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이 있사오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보듬어 주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잡고 만천비전의 사명을 향해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